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은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영화 베테랑에서 어이가 없네 라고 하는 대사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이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기서 어이가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고, 그 어처구니가 맷돌의 손잡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맷돌을 돌려야 하는데 다 준비가 되었는데 정작 그 맷돌의 손잡이가 없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이스라엘 문화도 농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경에도 맷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맷돌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맷돌이라기보다는 큰 짐승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사용했던 큰 돌을 가리키는 그것이 바로 맷돌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맷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삼손과 관련하여서 이 맷돌이 삼손의 삶을 설명하고 그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소재로 이 맷돌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학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역사는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끝난 후에 기록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역사, 그 사건이 기록될 때에는 권력을 잡은 자의 의도, 그런 생각이 역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누구에게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에 대해서도 이 삼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또 해석이 제각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건이 여러 가지 해석을 보여주는 것처럼 삼손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해서 삼손을 언급하면서 그의 사사생활 2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두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첫 번째 기록입니다. 또 이어지는 사사기 16장 31절을 보면 두 번째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삼손이 죽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날에도 물론 긴 시간이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20년 또는 3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를 상징하는 시간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강조함으로써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오랜 기간 동안 감당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를 믿음의 반열에 세워놓고 사사로서의 삼손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그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해석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사
삼손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삼손을 읽으면서 어느 쪽의 해석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어떤 시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시각은 성경이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없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주장을 받는 다윗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이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존경하는 왕이었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의 인생에도 정말 씻을 수 없는, 감추고 싶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죄악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 면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머리가 빡빡 밀린 모습으로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혀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임에 틀림이 없지만 오늘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 원수들에 의해서 어두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딱한 신세가 되어버린 삼손이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까, 아마 자살하도록 맷돌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맷돌이라고 하는 큰 돌이 사람이 생명을 끊는데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소자 한 사람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그 사람의 맷돌, 연자 맷돌을 그 사람에게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이런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된 것처럼 보여지고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서 그저 감옥에서 의미도 없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맷돌을 쉼없이 돌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형편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지만 맷돌을 돌리는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잃어버리고 강제 합병되어서 1945년 8월이 되기까지 35년이라는 일제 치하를 지나면서 나라 없이 살았던 역사가 떠올리게 됩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땅과 재산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전쟁터에 끌려가서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음껏 우리 글과 말을 사용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개명하는 강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3.1 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외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일본의 만행에 저항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고단했던 삶, 그 아팠던 민족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민족에게 잡혀서 눈알이 뽑힌 채 노예처럼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에 비추어지는 것, 투영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어두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신나게 읽었던 것처럼 삼손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날의 히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맨처럼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민족으로부터,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민족의 영웅이자 장수였고 또한 소망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삼손 앞에서는 아무리 힘센 사자라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달려들어도 삼손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에게 있었던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일이 삼손에게 닥쳐왔는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삼손의 사사로서의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감추고 싶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실패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건은,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실패하고 낙심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붙잡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지만,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한 역사가 더 큰 유익과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눈을 주목해 보십시오. 삼손의 눈은 지금 모양은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삼손이지만 맷돌을 돌림으로써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앞 못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삼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워 있거나 멈추어 있겠죠.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실패했고 어떤 소망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잠든 상황 가운데 삼손이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다가 맷돌의 손잡이를 잡게 하고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그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맷돌을 돌려야 했기 때문에 그가 그냥 누워있던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강제로 지금 삼손에게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모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계속 잠에 빠져 있지 않도록, 낙심해서 포기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손을 깨우기 위해서 맷돌의 손잡이를 붙잡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맷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누워 있어서는 맷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원수들은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지만 그 맷돌을 돌리는 일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를 깨어있게 하는 영적인 방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었던 이 삼손이 그가 다시 앉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앉았다,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따른다, 선다,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는 walk, stand, sit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걸어가고 서고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따라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 쫓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서야 할 자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앉는 자리를 골라서 앉아야 합니다.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며, 그 지혜가 있을 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고 서고 앉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진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삼손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갔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냥 있었던 힘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말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실패한 삼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실패해서 누워있던 그 삼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는, 너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맷돌을 돌려야 된다, 맷돌의 손잡이를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삼손이 맷돌의 손잡이를 붙잡게 하고 맷돌을 돌리기 위해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삼손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사이클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걷고 서고 앉고 누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사였던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을 때 그가 누울 수밖에 없었지만,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걷게 하십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맷돌을 돌리기 위해 앉았지만 앉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삼손을 세워주십니다. 사사기 16장 25절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희롱해 놓고는, 잡아다 놓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그 삼손을 불러다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삼손을 세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삼손을, 눈알이 빠진 그 삼손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블레셋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의지해서 선 그 삼손이 자신의 곁에 자신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서 있던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사사기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기둥을 만지는 그 순간에 삼손에게 떠오른 한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뇌리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없이 붙잡고 돌리고 또 돌리고 있었던 그 맷돌의 손잡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럼 삼손이 맷돌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손잡이가 필요했고 그 손잡이를 붙잡고 돌렸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그 맷돌을 수없이 돌리면서 자책하고 또 자책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그 맷돌의 손잡이를 잡고 돌리고 또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면서 그 조그만한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맷돌이지만 정말 그것을 붙잡고 돌리기 위해서는 이 자그마한 손잡이가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 자그마한 손잡이가 이 맷돌을 좌지우지하는구나. 기둥을 만지는 그 순간에 감옥 속에서 수없이 만지고 만졌던 맷돌의 손잡이가 떠오르게 됩니다. 삼손이 지금 의지하고 기대어 서 있는 이 신전은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건물입니다. 그렇게 큰 건물이지만 그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 그 맷돌의 손잡이가 이 집에도 있겠지. 그 순간 바로 그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 붙잡은 손잡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멋진 역전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지금까지 감옥에서 돌리고 또 돌렸던 그 맷돌의 손잡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삼손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이와 같은 마지막에 삼손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컨테이너선, LNG선, 이런 큰 배가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그 큰 배를 움직여가는 키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선장이 붙잡고 그 배의 방향을 정하는 그 작은 키 하나가 그렇게 큰 배를 움직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고 그 붙잡은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붙잡고 생각했던 그 맷돌의 손잡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내 인생의 손잡이 핸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어 중에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두 나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칡나무의 한자어이고요, 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나무의 한자어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감아가면서 위를 향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위로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으면서 위를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감고 왼쪽으로 감는 칡나무와 등나무를 한 곳에 심어다 두면 그 나무가 서로를 옭아매면서 위로 올라가니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 그것이 갈등이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되면 우리의 일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맞추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순탄하게 이 모든 일이 풀려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 있습니까?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무엇보다도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맷돌의 손잡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내가 시간만 충분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인생의 맷돌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삼손과 같이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주어진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처지가 눈이 빠지고 깊은 감옥 속에 던져져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삼손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한 순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선택 잘못해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포기해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며 한심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맷돌을 돌려야 합니까? 맷돌의 손잡이를 붙잡고 그것을 찾아서 잡고 돌리십시오. 우리가 그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그 손잡이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맷돌의 그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기둥을 붙잡게 하시고 그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삼손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신 맷돌의 손잡이를 꼭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붙잡았던 맷돌의 손잡이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말씀의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소망의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근면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맷돌의 손잡이를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크신 은혜를 이 나라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빛을 주신 하나님, 어두웠던 우리 인생의 빛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 빛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광복기념주일에 우리 인생에도 진정한 회복되어지는 빛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맷돌의 손잡이를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손잡이를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 큰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고 그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잡이, 말씀의 손잡이, 소망의 손잡이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